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삶의 외줄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줄타기 명인 가운데 권원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권원태라는 분이 월간 조선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인간은 탯줄을 타고 나와 300줄에 꽁꽁 묶여 한 줌에 재로 떠난다. 평생 줄을 타는 것이 인생이더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말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탯줄을 타고 나와 300줄에 꽁꽁 묶여 한 줌에 재로 떠난다. 이것이 인생이다. 우리의 삶이 안전한 것 같지만 마치 줄 위에서 중심을 잃으면 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삶의 중심을 잃으면, 균형을 잃으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공동체도 국가도 든든히 선 것 같지만 지도자 한 사람의 선택 때문에 큰 고난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은 청소년 때에 왕이 될 인물로 사무엘에게 선택받습니다.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광야의 시간을 보낸 후에 33살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 이룬 것 같았는데 그만 영혼의 긴장을 놓게 되니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것은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누가 들어왔을까요? 밧세바가 그만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사명도 희미해졌습니다. 마치 줄 위에서 중심을 잃은 것처럼 다윗의 삶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다윗은 밧세바와 더불어 음란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는 엄청난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공동체에 고통을 가져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정욕이 통하여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장성해 살인 교사를 하게 되고 전쟁터에서 무수하게 많은 젊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외줄을 타는 심정으로 광야의 길을 갈 때는 중심을 나름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왕궁에서 다 이룬 것 같았는데 그때 다윗은 중심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도자가 삶의 균형, 영적 균형이 무너지거나 상황 판단력이 흐려지면 국가 공동체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황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보니두스 황제는 아들 벨사살에게 국가 운영을 맡기고 그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오피스 전쟁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전쟁터로 향하게 됩니다. 나보니두스는 신흥 제국으로 발돋움하는 페르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오피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건 전쟁을 10여 년 동안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정 운영을 맡았던 그의 아들 벨사살은 하루가 멀다 하고 호화로운 연회를 벌였습니다. 페르시아가 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될 줄 모르는데 바벨론 지도자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했습니다. 잔치와 연회에 빠져 술에 쩔어 있으니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서 자기 욕망이 부추기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바벨론 전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했던 각종 예배용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잔치 음식을 담고 술을 따라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구별된 그릇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벨사살 왕이 보는 앞에서 문자를 써서 그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을 보여주었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또 재어보니 네가 부족하여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벨사살 왕의 통치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피스 전쟁에서 바벨론 군대는 페르시아에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승리한 페르시아 군대는 순식간에 바벨론 제국의 수도로 향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바벨론 왕은 연회를 즐기고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바벨론 국민들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수도를 포위하자 백성들은 스스로 성문을 열고 페르시아 군대를 받아들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했습니다.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현장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시대에 누구든지 삶의 균형, 영적 기초, 의식의 중심이 무너지면 역사의 걸림돌이 되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게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심지가 굳고 중심의 균형이 잡혀있는 사람은 세상이 요동하고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받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의 밤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서 헤롯 대왕은 바짝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찾게 되면 내게도 기별을 좀 주십시오. 나도 직접 가서 태어난 유대인의 왕에게 무릎 꿇고 경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본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는 예수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것이 헤롯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위험 요소가 될 만한 아기 예수를 제거하는 것이 헤롯 왕의 본심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꿈을 통해서 헤롯 왕을 다시 찾아가지 말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을 이용해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돌아간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계시했습니다. 어서 일어나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다시 계시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당장이라도 헤롯이 아이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그날 즉시 몸을 피했습니다. 요셉의 순종은 언제나 즉각적입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복의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온갖 종류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고 싶은 그런 복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아 누리는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이것저것 달아보고 조건을 비교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내 기질과 본성 혹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신앙의 자세에서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는 경향이 생깁니다. 여러분, 순종도 습관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혼인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순종함으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보호자 역할, 울타리가 되는 것을 그는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에 부패한 지도자들과 권력자들, 백성을 책망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너의 습관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비법은 없습니다. 불순종이 습관이 되는 것처럼 순종도 꾸준히 의식하면서 오랫동안
반복하면서 몸과 생각에 체득되어지고 익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동방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권력자 헤롯은 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불편한 거지요. 권력을 행사하는데 장애물이 있다고 하니 그 싹을 자르고 싶은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공권력을 동원했습니다. 베들레헴과 접경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죽여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자 군대를 동원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2번 유아학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파라오는 유대인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 된 유대인 남자아이들을 죽이기 위해 파라오는 군대를 동원한 것입니다.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사람들,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들을 지킬 힘이 없는 부모들은 속수무책으로 내 새끼를, 내 자식을 바로의 군대에게 빼앗겼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아이들이 군대에 의해 학살당했고 그들의 시체는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구니에 담겨 나일강에 보내진 모세의 생명줄을 붙잡았습니다. 어린 생명이 강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모세가 담긴 그 바구니를 정확하게 인도했습니다. 2번째 유아 학살 사건은 마태복음 2장에 언급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애굽의 유아 학살 사건과 너무나 유사한 일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2 사건 모두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진행될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불의한 권력자들은 군대를 동원해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권력을 행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끔찍하고도 교활한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헤롯 왕은 미래의 정치적 라이벌이 될지 모르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군대를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백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채 갑자기 무장 군인들이 베들레헴과 접경 지역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리고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잡아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인이 지시하고 악한 명령대로 움직이는 병사들은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왕의 명령이니 그들은 칼을 휘둘렀지요. 약자들은 권력자의 끔찍한 횡포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성정이 잔인하고 어리석은 권력자가 힘을 갖게 되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구약의 바로도 신약의 헤롯 대왕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지 자식 아니라고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을까 싶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악한 지도자, 교활한 권력자, 거짓에 능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라고 말한다. 교활하고 악한 권력자와 지도자들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겠다라고 우긴다는 것입니다. 악한 지도자는 악한 생각을 쫓아 선택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합니다. 그는 양심이 죽어 있습니다. 내면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악과 독이 가득 차 있으니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선택하는 것마다 죄를 선동하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이때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유아 학살 사건이 얼마나 끔찍했을지에 대해서 사건이 발생하기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리는구나. 큰 울음소리와
애통하는 소리구나. 라헬이 자기 자식의 일로 우는데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자식이 없어진 까닭에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베들레헴의 유아 학살 사건에 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가 위로를 거부합니다. 생떼 같은 내 자식을 칼과 창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어느 어미가 위로를 받고 싶겠습니까? 통곡하며 애통하는 소리가 베들레헴에서 넘칠 것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 지점에서 의문이 듭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날 밤 천군 천사가 등장하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무서운 밤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데 왜 현실은 이렇게 고달프고 일이 안 풀려갈까?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정도로 영감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지만 현실은 아기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야반도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고 말씀을 통한 은혜도 있고 장래일에 대한 소망도 있는데 현실은 꼬이고 어렵고 버겁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이민 생활의 연속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애굽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역이민을 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에게 선교 현장에서 어려운 것은요, 날씨, 언어, 음식 이런 것도 힘이 드는데 제일 힘든 것은 컬처 샥, 문화 충격이라고 부릅니다. 낯선 문화권에 들어가게 되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선교사 자녀들이 받는 문화 충격은 부모가 받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오래 있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리버스 컬처 샥이라고 하는 역문화 충격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내 나라고 내 민족, 내 언어인데 조국에 돌아왔더니 다시 문화 충격을 받는 겁니다. 교회가 그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고 문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문화적, 육체적,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저는 문화 충격, 역문화 충격 두 개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도 어머니 마리아도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그리고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에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 겪는 문화 충격과 삶의 고단함이 결코 작지 않았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간당간당 위태로운 일들이 상황이 이어질까요?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중심을 바로잡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외줄타기 명인의 기술을 과학적으로 해석한 논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줄타기 명인이 저렇게 기가 막히게 중심을 잡는가? 외줄타기 명인이 줄타기를 잘하는 비법, 그것은 무게 중심의 축이라고 합니다. 명인들은 외줄 위에서 흔들리는 것 같고 묘기를 부리다가 떨어질 것 같지만은 그 줄과 그들의 몸의 무게 중심의 축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유아학살 사건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그리고 또다시 나사렛으로 오랜 시간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안정과 번영, 정착민의 삶을 그들은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 같았고 위태롭게 길 위를 떠도는 것 같았지만 그들 삶의 중심축은 언제나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들 삶의 구심점이었고 무게의 중심이었고 선택의 원리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향할 때 예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키우기 위해서 애굽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삶의 중심이 되고 선택의 원리가 되고 무게의 중심의 축이 될 때 우리는 낯선 길을 가지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향합니다. 우리 인생에 굽어지고 갈라진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흔들리고 위태로운 상황이 숱하게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품고 가는 사람에게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니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열망하고 간절히 소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